네, 오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 믿으세요? 저희 집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어요. 그 통 안에 몇 년 된지 모르는 완두콩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완두콩이 있는데 이 콩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가 이게 맞아요. 네. 살았는지 죽었는지 땅에 심어봐야 알죠. 그죠? 땅에 심어서 물을 줘봐야 알죠. 살아있으면은 싹이 날 거고, 죽었으면 싹이 안 나겠죠. 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대 다른 건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비유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2010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 경남 함안에서 옛날 연꽃씨가 발견이 됐어요. 그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옛날 연꽃씨가 발견됐는데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제 그 씨예요. 경남 함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8개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방사성 탄소 측정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서기 1300년에 고려시대 때 살았던 연꽃으로 판명이 됐어요. 이거를 함안 박물관에서 그 화단에다가 이렇게 심었대요. 근데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이게 그 연꽃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아라홍련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00년이면 72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죠? 720년 전에 이게 있었던 720년 전에 피었던 그 연꽃인데 그게 720년 후에 땅에다가 묻어서 물을 주니까 이게 피어난 거예요. 720년 동안 씨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좁쌀보다 작아요. 좁쌀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나무가 된답니다. 저는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겨자나무가 꽤 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조그마한 겨자씨 안에.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는 일을. 그 씨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이야기했었죠. 그 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안식일을 범한 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여러분,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막 7일 내 쉬었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날이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쉬면서, 당신이 쉬면서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죠? 예? 하나님 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직 안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할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계속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하신 경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안식에 이미 들어간 게 아니야. 너희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거기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자기가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저 오늘 본문 이제 19절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세요. 곧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뭡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뭐예요? 그 뿌린 생명과 그 뿌린 말씀을 결실했는지 결실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는 거죠.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죠.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아버지가 행한다는 거, 뭘 행한다는 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일. 두 번째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맡기셨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다음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한테 맡기셨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 생명을 주고 심판하고 다시 살리는 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맡기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살리느냐?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1절에 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 다음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공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공경하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공경하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오잖아요. 10계명의 5번째, 5번째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5계명으로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로마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보세요. 막 사람들을 막 다 죽여가지고 사자법으로 주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 버려요. 자, 그런데 기독교 안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아니다. 예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뿐인데 예수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냐?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기 325년 AD 325년 6월 19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생일이네요. 산부 생일이네. 6월 19일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감독들을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황제의 별장에 있었던 니케아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예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뭐를? PPT를 보여주세요. 이거? 네, 여기가 바로 그 니케아라는 곳인데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네, 여기가 니케아입니다. 여기 로마의 그 황제 여름 별장이 있었어요. 여기로 이제 부른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회의를 했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감독이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나와서 아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태어났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 정도의 기독교 공동체 수장들이 감독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그 회의를 한 자리에서 회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됩니다. 결국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이 되고요. 바로 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예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여기 이제 아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 보고 따라오라 그래요. 나중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기 경배한다라는 말은 인간한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경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경배받으실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영생을 얻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다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형처럼 보이잖아요. 얻었다. 근데 또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이 주어졌고 지금 현재 그걸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걸 지금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시점이 언제예요? 죽은 이후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 시점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얻게 돼요. 곧바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계속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 예정론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주 이제 이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운명론은 과거에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그걸 현재나 미래가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운명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미 다 정해놨다.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겠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죠? 천국 못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지옥을 가요. 그죠? 아무리 착한 일하고 뭘 해도. 여러분들 눈이 다 반짝반짝 되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네? 천국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정론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정론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예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할 예정이야. 예를 들면 어디 부산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예약을 하잖아. 예약. 표를 살 때. 지금 사잖아요. 지금. 네? 내가 내일 갈 거면은. 똑같아요. 미래의 일을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느냐? 예수님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결정을 언제 하느냐? 지금 한다는 겁니다. 지금. 25절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사람들.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78세로 그렇죠? 세상을 떠났어요. 78세로. 근데 이분이 6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6년 전에. 6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6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6년을 있었던 겁니다.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최고의 경영자였죠. 근데 몸은 살아있는데, 몸은 이게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로 6년을 있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자, 죽었다.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과 아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이 서로 연결되죠. 예? 이 말이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다,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을 너희를 살리셨다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 목사님 왜 죽었습니까? 지금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거다가 아닙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거다가 아니라 살리셨다예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살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살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을 쫓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뭘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면 합격할 수 있을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불순종의 영, 사탄의 영을 쫓아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한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산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반대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속에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못 먹고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못 먹고 못 마시면 죽는데 어떡하지?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결국 죽음이. 여러분,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앞으로 50년 이내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3인데 50년 후에 저도 여기 없어요. 아마 벌써 흙이 됐을 거예요. 50년 후면.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다시 살라는 겁니다. 살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걸 듣고 있느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29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있는 자들이죠. 몸이 죽어서 썩어서 이제 그 시체 무덤에 있는 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속장 모임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럼 부활한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간다는 겁니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선하게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의는 자기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자기의예요. 안트로포스 디카이오수네가 아니라 이디오스 디카이오수네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알알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반대로 몸은 죽어서 흙이 돼서 없어져도 그 영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다 자요. 어리석은 5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랑 기다리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깨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요. 근데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기름이 뭘까? 잔치집에 문이 닫혀서 문을 열어달라고 쾅쾅쾅 두드려요. 이 어리석은 5처녀가. 두드리니까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알지 못할까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마지막 세상 심판 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에 못 들어간 5처녀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죽어서 예수 못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름이 뭘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이 누군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느냐 그겁니다. 그게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은 불순종의 마음을 가져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싫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에 듣는 거예요.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